자, 우리가 사사기 이제 앞에까지 쭉 이제 보았고, 지난주는 이제 짧은 사사 돌라 야일이라는 이 소사사 잠깐 보고 넘어갔습니다. 기록이 많이 없어서 그저 그때는 평안하였거니 하죠. 그래서 둘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활동하던 도압 다스리던 시대가 45년이었는데 그냥 평안한 시대였다. 뭐 특별한 일들이 없었어요. 근데 평화로운 시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평화로운 게 완전히 좋은 것은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던 시대가 돌라와 어찌 보면 야일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근데 둘이 한 일은 그래도 백성들이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그것은 주의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그래도 평안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은 생각은 그래도 딴 데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돌라와 야일이 두 사사 시대가 끝나가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 평안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또 좋은 거 뭐 없나 두리번거렸던 시대가 어찌 보면 돌라와 야일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 보았지만 이 입다가 등장하기 이전 6절, 그러니까 10장 사사기 10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게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바알이라든지 뭐죠? 아세롯이라든지 외에도 이방 잡신들을 여러 민족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신들을 함께 섬겼다 하는 겁니다. 더 우상 숭배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징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사가 입다. 암몬이 들어왔을 때는 입다가 사사가 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삼손이 사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시대가 쭉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사사기 후반부에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징계를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 받으면 하는 일이 뭐죠? 이방 민족이 침입해 들어오면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0절쯤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했더니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물리쳐 주시는데, 구원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죄송합니다만 단단히 좀 삐지셨어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조금 올라가셔서 13절 14절 좀 보세요. 13절 14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안 할 거야. 왜? 맨날 내가 너희를 도와줘야 돼. 너희가 다른 신들 섬기고 있으니 나 안 할 테니까 니들이 섬기던 그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래. 나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른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그냥 큰일 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매달릴 곳이 없는 겁니다.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 먼저 손절하시니까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이제 참회를 시작하는데 10장 16절 보시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뭐예요? 지난주 말씀이 근심하셨다. 하나님의 근심이죠.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상 신들을 죄다 버린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다 내어버렸다. 뭐 이런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우상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다 버린 거죠. 우리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제 안 섬길 거예요. 우상 안 섬길래요. 다 내다 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입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6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조금 전에는 내가 너희를 안 도와줄 거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나 봐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동의 변화까지 우상들을 막 내다 버리니까 하나님 마음에 갈등이 오시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도와줘. 이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하나님도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또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속는 셈치고 한번 도와줄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세우지는 않았는데 섭리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사 있다가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8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암몬 족속들, 암몬은 이스라엘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족속들이고요. 사촌지간이라 할 수 있죠.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 모압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약하면 이들은 항상 공격해 들어옵니다. 어떤 시적 부족이라고 볼 수 있고 국가라기보다는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몬은 계속 족속들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튼 이 암몬 자손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18년 동안 아주 힘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너무나 곤란해서 17절 사사기 10장 17절 18절 보세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암몬 자손이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한번 대적해 보자. 누가 가서 한번 싸워 볼래? 자기는 안 나가고 서로 이렇게 등 떠미는 거죠. 누가 한번 나가 보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한번 싸워 보려고 여튼 미스바라는 곳에 진쳤다. 17절 끝에 보시면 미스바에 진쳤다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미스바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바. 장신대에 가면 미스바가 있어요. 그거 말고 왜 미스바라고 했냐? 다음 이제 사무엘에 나오는데 사무엘 시대에 에벤에셀 기억나시죠? 에벤에셀 때 이스라엘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 장소예요. 우리로 말하는 여의도 옛날 여의도 광장 뭐 되겠죠. 요즘은 뭐 시청각 광장 같은 곳이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으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 사무엘 시대에도 영적 대각성 운동이 미스바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금식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참여하고 예배했던 그런 미스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미스바가 나오는데 이름만 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지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잊어버렸어요. 지도를 갖고 오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네모났다고 생각합시다. 네모났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쭉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금은 요단 서편.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요단강 서편 지역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웬만한 지금 사사 시대의 모든 일들은 요단 서편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요단 서편 지역에 일어났는데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따 시대는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요르단 땅이죠. 거기 므낫세, 갓지파 또 뭐죠?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르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살고 있는 두 지파 반이 오른쪽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거기에 대한 미스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미스바가 아니라 또 다른 지역의 이름 미스바에 모였다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입다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는 요단 서편에도 반지파가 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도 반지파가 있습니다. 거기를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길르앗 사람, 길르앗이라고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를 길르앗. 그러니까 길르앗은 어찌 보면 이 요단 동편 전체를 이르러 길르앗이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 지대가 다 암몬 자손의 공격을 받고 여튼 한번 싸워보려고 나갔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누가 한번 나가서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야, 누가 한번 나가서 한번 싸워보자. 누가 한번 좀 나가봐라. 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야. 아무튼 사람들은 모여서 나왔는데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암몬은 여튼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이고 지금은 강한 족속이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45년 동안 태평했더니 전쟁의 준비도 안 되어져 있고 아직은 한 나라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합지졸인 거예요. 나가긴 나왔지만 뭐 무기도 변변치 않고 오합지졸이 나간 거고 암몬은 전쟁 준비를 해서 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누가 한번 싸볼래? 누가 먼저 나가서 앞에 설래? 아무도 눈 안 나가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포상금을 거는 거죠.
그래서 야 나가서 싸우는 사람,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아무튼 이끌을 사람, 옛날로 말하면 사사잖아요. 사사가 이 일을 해왔잖아요. 이 역할을 할 사람이 나오면 18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우두머리가 될 거야. 리더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야. 뭐 사사야.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지금 나서는 사람은 우리 대장이 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왜? 무섭기 때문에. 싸워본 적도 없고 겁나는 거죠. 큰일 났어요. 암몬이 들어왔고 암몬이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오고 있고 이걸 막아야 되는데 뭐 리더가 없으니까 대장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분열되고 불안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길르앗의 이제 장로들,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 리더들이 모여서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이 좋겠다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사람 입다. 오늘 말씀에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데 므낫세 지파입니다. 기드온도 므낫세인데 기드온은 요단 서편에 있던 므낫세 지파. 오늘 나오는 입다는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인 거예요. 조금 달라요. 네, 여튼 입다라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입다가 누구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1절부터 3절 긴데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자,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출신 배경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 시대는 혼란한 시대예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데 뭐가 문제지? 하는 거예요. 야,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고 말씀을 안 지키고 왜 우상 섬겨? 내 맘이야. 이게 끝이에요. 그때는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길르앗 사람 입다. 지역이 길르앗이기도 한데 아버지의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명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그래서 그 땅이 길르앗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입다인데 출신 배경이 뭐냐? 아비멜렉, 우리가 앞전에 봤던 기드온의 또 다른 아들, 나중에 왕이 된 사람 아비멜렉도 첩의 아들이다. 세겜 성에 데리고 온 그 첩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서자한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기드온이란다. 오늘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 정실 부인들이 있지만 또 다른 기생이라 그랬잖아요. 온전치 못한 여인 기센에게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아들을 낳은 거죠. 그 사람이 입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들의 아들들이 입다를 몰아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홍길동 이야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마치 보면 홍길동 같아요. 입다는 우리로 생각하면 홍길동 같은 거예요. 조금 다른 분위기지만 아버지라 부르지도 말라는 거죠. 너는 우리랑 같은 형제 아니다. 너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기 때문에 어찌 네가 여기서 살라 그래요. 형제들이 입다를 등 떠밀어서 쫓아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억울한 거죠. 자기가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아들로 여기지도 않고 형제들은 형제 취급도 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이 홍길동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지 못하고 형들이 다 쫓아내서 어디로 갔냐? 돕 땅. 3절 끝에 보면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이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돕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면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죠. 터키 밑에 시리아,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데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곳이 돕 땅이라는 그런 지역이 돕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멀리 떠나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렇게 태어난 입다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홍길동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소설에 나온 홍길동도 그랬던 것처럼 이 입다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입다를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1절에서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큰 용사 누구 생각나십니까? 기드온.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큰 용사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입다는 큰 용사,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홍길동처럼 의적같이 막 이렇게 유명한 큰 용사였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3절 끝에 보시면 여튼 그런 입다가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잡류들이 어중에 떠중이들이 와서 입다와 함께 살고 큰 세력을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 홍길동도 계속 비유하는데 활빈당이라고 그러나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한 어떤 의적 단체를 만드는데 활빈당이라고 해서 그 탐관 우리들에게 물건을 빼앗어 그것도 재산을 빼앗어 가라는 사람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입다가 있더니 입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의 어떤 사람 인간성을 보고 여러 가지 성품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보면 잡류가 모여들었다 표현합니다. 잡류 그러면 우리가 좀 좋지 질 나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잡류가 아비멜렉 바로 앞에 나오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시대도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요. 그래서 바알브릿 신전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사갖고 와갖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거기 불량한 사람들이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잡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시대 때도 불량한 사람들, 정말 불량한 사람들, 잡류들이 있었어요. 그들 돈 주고 사서 고용해 갖고 청부살인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잡류가 나옵니다. 그러나 질이 틀려요.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시대 때 그 잡류들은요 정말 강단에서 이러면 안 되는 잡놈들입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중이 떠중이 깡패 같은 뭐 이런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모였던 것이고 오늘 이 입다에게 몰려들었던 잡류는 누구냐? 그런 몹쓸 사람들이 아니라 X했다고 저 뒤에서 누가 째려봤어. 잡류들은 누구냐면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차별받은 사람들, 마치 입다와 같은 사람들. 어찌 보면 신문적인 차별들 여러 가지로 가난해서 등등등등 막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잡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정말 왕따시켜서 같은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든 거예요. 같은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도 그런 사람들이 오면 받아들인 거죠. 다윗과 같은 거예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갔을 때 그 곁에 한 300~400명쯤 쫓아다녀요. 이들도 어찌 보면 잡류예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도 억울하고 다윗처럼 뭐 핍박받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거고 똑같은 처지니까 마음이 통하여서 다윗과 함께 가고 다윗과 생사고락을 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온 우리가 말이 잡류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색안경 끼지 마시고 이들은 어찌 보면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의로운 일도 좀 하고 그러니까 그를 가리켜 큰 용사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도 좀 쫓아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도적들도 쫓아내고 막 그랬더니 큰 용사들, 야 저기 가면 뭐 의지력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딱 홍길동, 임꺽정 딱 맞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입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으로 보면 로빈훗,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좀 도움을 받아요. 혜택을 받고 사니까 큰 용사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암몬 자손이 이 오른쪽 동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동편 길앗 지역에 쳐들어오니까 아무도 전쟁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 리더들, 이 장로들 생각하는 게 맞아. 우리 가운데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지라고 기억이 난 겁니다. 입다.
큰 용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입다라는 사람이 저 북쪽의 돕당에 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는 큰 용사더라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맞아 그 사람이 우리 길르앗 출신이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대표들이 사람을 뽑아갖고 입다를 청빙해 오는 겁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4절에서 6절,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또 다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 길르앗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대표들이 입다에 가서 우리 좀 도와줘요.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장관은 뭡니까? 군대 지휘관이 되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병력은 모았으니까 좀 우리의 지휘관, 우리 장군 좀 되어주세요. 앞에 나가서 이들을 데리고 좀 싸워주세요 하고 아주 간청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입다는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 삶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있었잖아. 옛날에 길르앗 땅에 살 때 자기 형제들이 쫓아낸 것 아무도 그것을 말리는 사람도 없고 억울하게 쫓아났잖아요. 입다가 뭔 죄입니까? 그것이 있어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의중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보세요.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이 있죠. 당신들이 나를 쫓아내서 내 형제들이지만 길르앗 사람들 당신들 때문에 나를 쫓아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나마 내가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이제 언제는 미워해서 나를 싫다고 쫓아내놓고 이제는 나를 불러서 도와달라? 마음이 썩 내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가 나를 핍박하고 환난이 있고 그러는데 자기 급한 일 생겼다가 도와달라면 썩 마음이 동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도와줘야지만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않는 그런 입다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입다의 이 말, 7절 이 말씀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까 그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자손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왔어? 나는 너희를 반드시 다시는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니들 섬기는 신에게나 가라. 이 마음을 지금 입다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는 자기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당시의 마음이셨다 하는 겁니다. 입다는 싫은 거죠. 마음이 내키지 않은 거예요. 언제는 내가 미워서 내가 뭔 잘못했다고 다 나를 미워서 떠나보내게 만들고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는 힘들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불러?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곧 입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지들 좋은 우상을 섬기던 적은 언제고 지들 힘들다고 또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입다도 썩 내키지는 않았다.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뭐예요? 혹하는 마음도 있죠. 고향 사람들이 와서 다시 오라 그러니까 장관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내 고향 사람들 부르는데 근데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용해 놓고 또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입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한 번 더 간청합니다. 그것이 이제 8절 말씀인데요. 자, 8절 보세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까는 뭐가 되라 그랬어요? 장관 되어 주세요. 우리 군대 지휘관 되어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전체 공동체의 리더가 왕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 시대니까 이때로 말하면 우리 사사가 돼 주세요. 사사는 판관이잖아요. 사실은 판관.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사사기라 그러지 않고 판관기랍니다. 판관은 뭡니까? 재판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것. 아비멜렉 시대 때 바로 위에
아비멜렉 그 세겜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지금 입다가 안 오니까 우리 왕 되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장관 그저 군대를 이끌어 주세요만이 아니라 그것도 해주시고요. 우리 사사 왕 노릇 좀 해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완전히 섬기겠습니다. 높이겠습니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거절하시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입다가 그제서 이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9절 보십시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는 말씀. 자, 지금까지 길라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든지 위에는 물론 하나님께 간청한 내용이 나오지만 지금 11장이 넘어와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지요. 찾다 생각한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 입다에게 도와달라 그러자. 아노니가 그를 우리의 장관으로, 그래도 아노니가 그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주인 되어달라, 우리의 사사 되어달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한 적은 없습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리더들이 백성들 리더가 모여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자는 없고 사람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우리가 처음에 이거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이따를 조금 오해했어요. 잡류라는 그 단어 때문에 이따를 약간은 좀 질 좋지 않은 사람으로 좀 취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나중에 전쟁을 끝나고 나는 기사들 뭐 등등등을 보면 입다가 약간은 좀 좋지 않은 부류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입다도 기도원 못지않게 하나님께 향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 장로들이 계속 설득하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설득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내가 이길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큰 용사라고 말하지만 내가 잘난 것 하나도 없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지만 이기는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지금 내게 찾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길르앗 장로들은 여기 나오는 백성들의 리더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입다에게 갔지만 입다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허락을 하고 돌아와서 입다가 백성들의 사사가 되어지는데 결국 이렇게 입다를 세우시는 분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결국 어떻게 돼요?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입다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사사로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입다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더욱이 입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조차 얼마나 천대받으며 살았겠습니까? 너는 서자라고, 너희 어머니 기생이라고, 기생 출신 아들이 어디 들어와서 여기서 사느냐고 형제들에게도 따돌림 당하고 핍박당하고 결국 그들에 인해서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저 북방에 올라가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정말 억울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그래도 그나마 살아가는 걸 자기들과 똑같은 처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과 함께 여기 투합해서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견딜 수 있었고 입다가 삐뚤어 가지 아니하고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장 보시면 10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때였지만 이 억울한 입다는 정말 힘든 입다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도 버리고 형제들도 자기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라는 거죠. 마치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멀리 애굽 땅까지 가서 살았지만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찬양도 했지만 시선. 요셉의 시선도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지금 입다의 시선도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상황은 좋지 않아요. 내 상황은 너무나 핍박스러운 상황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형을 형제라고 부를 수도 없고 가정에서 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불우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입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바로 그건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의 고백, 입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잡류라는 단어 때문에 저처럼 오해하지 마시고 입다, 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가 사사로 쓰임 받을 수 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이 입다의 가정도 보십시오. 가정이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여러 형제들도 있고 그 윗대 기드온 시대도 마찬가지고 기드온과 같은 사람도 첩들도 많이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입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던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그나마 입다라는 사람은 자기의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우한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때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인정받게 하셔서 귀한 사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다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고백을 하니까 10절에서 이제는 길르앗 장로들이 그제서야 자기들도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입다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온전한 입다를 통해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들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입다를 통해서 열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갈 겁니다. 전쟁을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이긴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여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거죠. 결국 입다는 이렇게 신랑에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금이 환영하는 입다라고 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이렇게 입다가 이제 허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 되십니다라는 고백까지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갈 때는 천대받고 핍박받아서 떠났는데 이제는 뭘로 돌아와요?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머리는 뭐죠? 우두머리. 그 대표, 그러니까 판관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장관은 군대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사사의 역할이 바로 두 가지 역할이에요. 행정적인 것은 판관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군사적으로는 군대 지휘관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역할을 했다. 머리와 장관을 삼았다. 사사가 되었다.
백성들에 의해서 세운 거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기사 보세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아까 말했던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것은 뭘까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는 겁니다. 예배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겠습니까? 자기의 말을 아뢰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신 목적이 구원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기게 하여 달라고 그렇겠죠.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예배했다, 기도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마지막은 다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뢰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했다. 그러니까 입다가 오늘 저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말씀을 보면서 회개해드릴 거예요. 입다를 무시한 거를.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사사들은 조금 특이한 사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삼손도 그렇잖아요. 삼손은 이해가 가는데 몰라 또 그때 가면 삼손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닌 거죠. 입다는 그냥 만만치 않은 사사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준비되어져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틀림이 없어요. 흠이 없는 거예요. 입다와 같이 저는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잡류들과 함께 소위 말하는 깡패 두목 아니야?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면도 다분히 있을 수는 있지만 아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구나.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다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입다와 같은 그런 믿음이 변치 않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때로는 억울하고 불우한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불행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이,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악얼굴짝 빈들이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변치 않고 가지고 있다가 가장 적합한 시간에, 우리 이장님 소개로 불렀던 우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입다가 경험하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사사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입다를 통해서 이제 일어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제 혼란한 시대였죠. 앞으로도 당분간 또 혼란한 시대가 되겠지만 이 시대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고, 오늘 예배는 우리가 비록 작은 소시민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이 나라도 바른 길에 설 것이고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